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여기 보시면은 추수감사절이 느껴지죠? 아주 그냥 어제 우리 권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정성으로 이렇게 또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일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배 끝나고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또 보시면서 또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애를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물의 가격을 보지 말고 선물한 사람의 정성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현상을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감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17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올바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원망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시기가 생기게 되고,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만 보면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가운데 보는 일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보면은 푸른 하늘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이십니다. 또한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살아있고 내가 숨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전쟁, 또한 감옥 생활, 그리고 질병 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어떤 이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기도를 하였고, 어떤 이들은 질병과 재앙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결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올바른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하지 못한 감사는 참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멈추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제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기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생선을 달랄 때 결코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돌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시고 뱀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것을 절대로 그의 피조물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주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에 감사한다는 말은 없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감사한다면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에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은 욥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핍박의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통곡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원망하는 찬송을 했겠습니까? 불평하는 찬송을 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런 동굴 속에서 오래도록 살았지만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이 2번 나오지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근본되는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결국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믿는 자가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죄 씻는 방법은 뭘까요?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지라고 하는 메카에 가는 거예요. 그 메카에 가서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 요번에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에서 있던 사고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몇 년 전에 거기도 사고가 났는데 그 돌다가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근데 그것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한 700명 죽었다고 보도가 됐나 그랬어요. 근데 외신에 의하면 한 2,200명이 죽었대, 깔려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기까지 와서 돌아도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를 씻음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아멘. 무엇이 주린 영혼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아닙니다.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은 그래서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죄악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 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조그만 도시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식이 얼마나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양식이 남아 12방울이에 담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보잘것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주님의 부요하신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한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건강 위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죄악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더욱더 이제 아버지 앞날을 또 아버지 미래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게 해 주시어서 믿음의 일꾼들이 각 처소에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또 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일들을 잘 협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세상에 향기가 되어지고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귀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선출이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험생들과 또 취업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험,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결실을 맺게 주옵시고, 또 취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귀하게 잘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참사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 이 코로나 환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잘 준비해 나가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